그 주중에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월요일마다 CTS에서 하는 그 세미나에 이제 참관하면서 또 김영원 목사님이랑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초교파적으로 와요. 이제 순복음도 오고 침례교, 감리교 오는데 이렇게 그 목회자들끼리 서로 이제 나눌 때 우리나라는 장로교 교세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이렇게 대할 때 좀 위축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리교인데요.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변명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한 목사님이 교회에 장로님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새는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신대원을 갑니다. 신천지가 총신이나 백석이나 장신에 들어가서 아예 훈련을 받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몰랐대요. 장로님이 신천지인데 10년 동안 있었는데 몰랐어. 또 부목사님이 청년부인데 신천지였는데 몰랐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신천지 집회 수요일 날 하죠. 또 모르는 척해요. 신천지 집회 수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리고 이제 신천지는 그 소요리 문답하고 교리 교육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사도 이렇게 소요리 문답 그래서 그때도 신현욱 씨 왔을 때 소요리 문답 많이 해주라고 교리 교육 많이 해주라 그러는데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교리 교육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집회도 안 가시고 신천지 집회도 안 가시고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사모하는 여러분은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 수가 없고요. 또 굉장히 불편해요. 신천지가 이제 수요리 문답서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그때도 했던 얘기 있잖아요. 신천지 교리를 나중에 그 신현욱 씨가 교육장이었잖아요. 신천지 전체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신천지 교리를 보면은 애들 그 장난감 솜방망이로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수요리 문답이나 진리는 진짜 진검이래요. 근데 둘의 차이가 있대요. 이쪽은 솜방망이 갖고 매일 연습한대요. 근데 기독교는 진검을 이렇게 모셔놓는데요. 그리고 한 번도 쓰질 않는데요. 여러분 수요리 문답서 목회자들 중에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한 사람이 장로교 말고 다른 교단은 아예 없어요. 감리교나 뭐 순복음 안 배웁니다 이거. 근데 이 수요리 문답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가르칠 교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검을 모셔놔요. 그리고 안 봐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진리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년 동안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마지막까지 꼭 붙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가 뒤집혀서 그 교회 장로님 막 목회자가 신천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신천지를 이제 블랙리스트를 사역자들이랑 나눈 거예요. 참 힘듭니다 그게. 교회가 컸는데 대놓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잠복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잡았냐면 그분하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친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왜 그러냐면 새 신자들 중에도 큰 교회인데 이상하게 그 장로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목사님이 유심히 보다가 블랙리스트를 뽑은 거예요. 근데 그걸 공개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단 세미나를 했대요. 그래서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이제 JMS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큰 이단 세미나를 했는데 한 개 유튜브로 이렇게 나갔겠죠. 이단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허위 사실이니까 내리라고. 여러분 이게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유튜브 사이버 검사대가 있어. 그래서 자기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유출되고 잘못된 정보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음해하거나 공격하는 메시지가 가면은 거꾸로 연락이 와서 이거 법적 조치할 테니까 내리라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이제 왔는데 그 교주가 죽고 나서 아내인 장길자한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둘도 사실은 실제 부부가 아니에요. 이제 내연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이에 또 이렇게 그 막 교세가 막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했다고 그거 내리라고 막 그 자기들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단들 세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정통 기독교는 다음 세대에 없어지면서 소수 종교화되면서 또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게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그때 요번에 이제 그 교회가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지를 봤더니 두 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코로나 때 그래도 아주 극소수 부흥한 교회가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하나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 어렵더라도 끊임없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몸부림친 교회들은 부흥하더래요. 또 하나, 진리가 견고한 교회. 이 두 축이 너무 중요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대마다 그분이 쓰는 부흥의 수단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그 은혜의 수단들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너무 잘 정리된 게 요리문답서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는 이제 그 뒷부분 쭉 아주 은혜의 수단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님이 여기 있다, 은혜가 여기 있다 이렇게 했더니 부흥했다 막 엄청나게 지나갔잖아요. 막 알파하면서 금리빨로도 바꾸고 스트레스 DS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잔치상 벌리고 막 초대도 하고 이것저것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비냐드 운동하면서 막 신비주의 막 은사 운동도 가고.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시오. 무엇이 중요한지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리면서,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서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을 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이성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살아계심을 더 뜨겁게 하면서 이 두 축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교리가 살아있고 말씀이 강한 교회가 기도가 약해요. 그 예배의 온도가 낮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양쪽을 다 신경 쓰는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도 뜨겁게 시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이 진리를 정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전체 한번 볼게요. 이제 이쯤 되면 알아야 돼요. 소요리 문답이 몇 문까지 있어요? 107문까지. 107문까지 있는데, 여러분 큰 내용이 믿어야 할 내용과 행해야 할 내용이 있다 그랬죠. 약간 바울 서신 구조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신앙의 이론 내용과 또 우리 삶의 법칙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1문에서 몇 문까지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38문까지. 그러면은 39문에서 107문까지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주 뿌리가 되는 게 1문에서 38문입니다. 그리고 39문에서 107문까지가 우리가 행해야 되는 내용인데, 39문,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을 그리세요. 그 39문에서 107문까지 할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내용에서 거의 42문, 39문에서 81문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십계명. 여러분 제가 이제 독서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인문학적 상식으로 들으세요. 책을 읽을 때 내가 이 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50% 이상 있어야 리딩이 돼요. 아예 전무하면은 안 읽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학을 공부하는데 상담학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안 읽혀요. 그러나 내가 상담학 입문서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두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어떤 공부를 하든지 목차를 잘 봐야 돼요. 서론하고. 그러니까 전체 구조가 어떻게, 그래서 책을 잘 다루는 분들이 뭘 많이 보냐면 이 책이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쓰여지는지를 빨리 보기 위해서 목차를 점검해요. 그리고 좋은 책은 3분의 2 지점이 잘 쓰여져 있어요. 항상 이거는
책을 다루는 사람의 룰입니다. 근데 책을 이것저것 짜집기 한 책은 3분의 2 지점이 약해요. 그래서 그 서점 가서 읽다가 목차 보고 뒤에 3분의 2 지점을 펴서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임팩트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 책은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소요리 문답을 이쯤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랜 시간 끌고 왔기 때문에 이게 흩어져요. 그래서 제가 목차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뇌의 저장소에 쏙 들어가요. 소요리 문답은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암기예요. 근데 암기가 안 될 때는 성인들은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해는 잘 되죠. 이해도 안 돼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해를 시키는 데의 핵심이 뭐냐면 구조 정리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성경 연구할 때 보면은 앞면에 구조 정리한 거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해놔요. 성경 전체를 통으로 그냥 머리에 넣으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쓴 책들이 좋은 책들이에요. 근데 소요리 문답이 그 흐름을 굉장히 잘 써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뇌를 정리시키는데 앞에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뒤에 후반부에 39문에서 107문이 행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근데 행해야 될 내용에서 39문에서 81문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39문에서 81문이면 42문이죠. 107문 중에서 42문이면은 한 5분의 2?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 뒤에 가면 또 이제 주기도문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역사적으로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이 같은 뼈대라고 하면서 제가 이거를 한번 기독교의 보물 시리즈를 한번 했던 거 기억나죠? 작년에. 이게 요 흐름과 똑같아요. 앞에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이 10계명이에요. 그리고 행해야 될 내용 속에서 은혜의 수단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잘 잡고 있으면은 또 이게 소요리 문답의 골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뚫리면은 이렇게 해도 뚫리고 저렇게 해도 뚫려요. 그리고 요 툴은 로마서랑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어떤 것들이 책이 여러분 많이 다독이 되면 어떤 흐름 속에서 한번 보면은 그 책이 안 읽어도 100권을 읽잖아요. 똑같은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1시간, 2시간 내에 그러니까 빠르게 읽는 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속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독은 다독에서 나와요. 근데 이 개념이 없으면 이 한 권을 책을 갖고 몇 달을 읽어도 안 읽혀요. 그래서 리딩 많이 읽는 게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소요리 문답은 뭐의 압축이에요? 성경의 압축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사실은 다루기 전에 제가 오랫동안 뭐를 했어요? 성경 강론을 했죠. 그 순서예요. 성경을 보통 10독, 20독을 한 사람들이 소요리 문답을 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도 안 읽어, 성경 연구도 안 해. 이렇게 들어오니까 갑자기 소요리 문답 들어오면은 어려운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봐요. 이렇게 체계적인 지식이 있는 교리서들은 한 번 들어서 이해했다 그러면은 목회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왜? 하면은 다 좋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은혜 없어요. 그러고 안 드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은혜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리서들은 여러분 잘 들어봐요. 고전 한 권은 일반 서적들 20권에서 50권이 압축된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해석하는데 이 교리서는 고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읽히겠어요, 안 읽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수요일 날 와서 앉아서 들어서 이게 따라가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끝나고 나서도 계속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순간 영적으로 확 도약합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샘지기, 교사, 제자훈련 리더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봐요.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여기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교리적 사고를 하기 시작해요. 거꾸로 교사들한테 묻고 샘지기한테 물어요.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처음 된 자 다 나중됩니다. 나중된 자 다 처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바이샘은 전체적인 어떤 그 설교 패턴이나 그 강론이나 제자 훈련 교육이 그대로 쭉 따라오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확 성장하는 패턴을 오랫동안 교민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학교들을 세팅하면서 오랫동안 연구소를 하면서 총장님하고 교수들하고 만들었던 시스템들이에요. 요거를 우리 교회에 그대로 쓰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서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근데 누가 성장을 못하느냐면은 수요일도 안 오고 철야도 안 오고 제자 훈련도 안 오고 여러 가지 중간에 세미나들 안 하는 사람도 성장을 못해요. 왔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중간 텀에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연구해서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시키고 목회자들을 할 때 연구소를 할 때도 그렇게 짜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이 할 때 치밀하게 여러분 그 받으시고 자기 걸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 중심으로 하지 그러지 않은 것들은 안 하니까는 여러분 그 제가 여담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게 요리 문답서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요거를 씹어 먹잖아요. 성경이 쉬워져요. 성경을 다독하면 요리 문답서가 쉬워져요. 계속 어려운 거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고 성경을 보는 훈련은 제가 주일마다 주는 설교 노트 예족구에 그 힌트가 되게 많아요. 제자 훈련 룰에도 그러고 그런 것들을 자꾸 씹어 먹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발생교회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가지 마세요. 하라 그런 것들은 꼭 하면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예배 훈련이나 리더십 훈련이나 특별 세미나 하는 것들도 꼭 섭취하시고 그렇게 5년 6년 다르면은 그 전에 있던 어디 있던 데보다도 훨씬 성장하십니다. 그리고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더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들 잘 성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요리문답.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10계명이 39문부터 81문까지 다뤄진다 그랬죠. 10계명이 끝나고 나니까 82문에서 지난주에 무슨 질문을 했어요? 82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묻죠. 여러분 율법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죠. 못 지키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원죄 가운데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죄를 짐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한 이후에는 아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면 거듭났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죠.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럼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목사님, 그러면은 생김에도 불구하고 또 이 율법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도 이단이 나와요. 어떤 완전 성화론의 이단.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세컨드 블레싱이 뭐냐면 두 번째 축복을 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자의 수준으로 올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나는 죄 안 짓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황도 그 중에 하나죠. 아니 그래서 그 무흠한 존재로 봐요. 근데 여러분 완전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울도 그럼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오라 난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안 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그래서 자기 안에 뭐 번민하는 자기 속을 고발하죠. 그럼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도 그럴까요? 당연하죠. 그럼 짜증나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고 막 탐식할 수 있고 탐심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들어와요. 그리고 말로 상처 줄 수도 있고. 아까도 이제 우리 저기 장정은 전도사 와갖고 같이 점심 먹었는데 먹으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더니 딱 이러더라고요. 또 성령님한테 혼나지 말고 그만하세요. 네, 얼른 네 그랬죠. 아니 이제 무서워졌어요. 이제 그냥 그 말도 크게 안 해요. 그냥 성령님께 혼나지 말고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네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 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막 힘내서 소리치고 화나면 나만 악해져요. 그냥 기도할게요, 주님.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무서워요. 성령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10잔 먹은 것처럼 각성되면서 금방 깨닫고 그냥 입 다물었어요. 그냥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완전 성화는 언제 이루어져요?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게 율법 이루어져서 못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은 그럼 어떤 용도로 쓰여야 될까? 율법의 세 가지 용도예요.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가 브레이크.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해요. 그래서 브레이크, 브라이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는 미러, 거울.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MRI 기능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대하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 율법의 제3용례가 뭐예요? 램프. 등으로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죠.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그럼 율법 방종주의도 조심하라 그랬죠. 어차피 다 못 지켜. 그러니까 예수 믿어 천국이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이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보다 율법과 계명을 더 잘 지키는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폐하는 쪽으로 갈까요? 잘 지키는 쪽으로 가죠. 그럼 내 삶이, 여러분 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살인해요? 부모님한테 패역해요? 도둑질해요? 아니죠. 도둑질하는 걸 끊게 되죠. 간음하는 걸 끊게 되죠. 거짓말하는 걸 끊게 되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지켜요? 성령으로 지켜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몸부림치면서 했더니 나는 맨날 속이고 그런 척했는데 회칠한 무덤이었는데,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이 힘을 얻는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대하면서 파산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좀 이거는 올리지 말아라 했던 이유가 요 부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요 얘기인데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바이샘 수요 강론 성도분들은 저와 함께 교리 교육이나 성경 강론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참 성숙한 얘기인데 오해 없이 들으시고, 오해가 되고 만약에 걸리는 돌이 되면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황 집사님과 여기 있는 분들한테 딱 물어보세요. 중직자분들한테. 그럼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면 타고난 인격자야. 도덕적이야. 너무 착해. 그래서 기독교에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는 다 내가 지키는 거야. 너무 신나. 거짓말도 안 해. 아침에 막 딱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너무 선을 베풀어.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그냥 다 할 수 있어. 요게 더 위험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서 제가 이제 보면 이단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기독교적 바리새주의예요. 사람은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비치면 어거스틴처럼 어렸을 때 어미 젖을 먹다가 젖꼭지를 깨문 것까지 회개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한 생각과 어두운 생각과 음욕과 탐심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죄인 중에 개수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와요. 그런데 내가 행실이 너무 칭찬만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범생들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착각에 오래 빠졌어요. 그대로 갔으면 지옥 갈 뻔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차라리 내놓은 자식이야. 쭈꾸미 파야. 일진이야. 그래서 얘는 정말 구제불능이었어. 근데 자기 스스로도 나는 대책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사로처럼, 아니 삭개오처럼, 창기처럼. 근데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을 만나서 내가 변화됐어.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졌어. 나는 그분 아니면 못 살아.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내 폐부를 비추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낱낱이 고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대목 때문에 제가 이게 뭐라 그랬냐면 준영 형제 어디 있어? 바른생활사나이. 여봐 아내가 지금 임신해서 이제 막 힘들어서 못 나와도 나는 여기를 나오잖아. 준영 형제. 준영 형제 연애를 하더라도 9시면 집에 딱 들어오잖아. 신데렐라야. 당신 가 빨리 가. 나는 가야 돼. 집에 딱 들어. 6시.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너무 좋아했어. 근데 나는 그게 불안했어. 저 인간이 연애도 저 정도로 하면은 이건 율법주의가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거는 비유예요. 이거를 팩트로 받으면 안 돼요. 팩트로 받으면 여러분 이건 비유예요. 제가 인격적으로 이제 훌륭하고 잘 받아주는 사람하고 같이 이게 저기 드라마를 하는 건데 이제 쇼를 하는 건데 그런데 차라리 이 사람이 팍 넘어져서 죄를 져서 호박 나이트 클럽에서 밤새 술을 먹고 만진창이가 돼서 온 동네 소문이 나서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그 사람이 훨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무슨 뜻인지 알죠? 죄질한 뜻이에요? 그럼 됐어요. 이게 잘못하면 목사님 이게 율법 방종주의로 지금 우리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방법 말고도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 가운데 비추면은 여러분 정말 성인 군자고 죄 안 짓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고백이 터져 나온다고요. 근데 문제가 그런 죄 고백이 안 나오는 상태로 내가 너무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자주 하는 얘기 나 쓰레기다. 나 정말 죄인 중에 개수다. 예수님 없었으면 나는 정말 신림동 그 칼부림 사건이 나다. 내가 유영철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살기와 악함과 음란과 더러움이 없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추신 가운데 크게 보이면서 정말 주여 나를 도와달라는 그 탄식이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은혜가 쏟아져요. 여러분 주님이 왜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고 그래서 왜 복음이 세리와 창기들한테 먼저 들어갔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참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로마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런 논리가 또 펼쳐진다니까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게 만나려면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영적인 파산 상태가 주님 앞에서 늘 고백될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셔 하는 고백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저는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닉네임을 뭐라고 불렀냐면 얘는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불렀어요.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안 그랬어요? 예, 크게 좀 얘기해 줘. 그리고요 전 어렸을 때 초중고 때도 효행상이나 이런 것들을 빼놓지 않고 탔어요. 그리고 여러분 할머니하고요 군대 갈 때까지 방을 썼거든요. 어렸을 때는 할머니들이 오강에다가 소변을 보세요. 초등학교 때도 오강이 넘쳐도 그걸 갖다 오강을 비우고 와서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전국까지 가면은 팔짱을 끼고 인후만 할 때죠. 할머니를 모시고 치과를 왔다 다녔고 권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방학 때 제 사생활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하는 가게 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그쵸 권사님. 기상 시간 6시 초등학교 때도 아버지가 세계 전권 도서 이렇게 100권짜리 사다 놓고 하루에 한 권씩 읽고 독후감 발표를 시켰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금의 이 입담은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보 4km 뛰고 새벽에 냉수 마찰 계곡에 가서 야호 10번 목소리 작으면 다시 지금의 이 목청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군대 제대할 때까지 아니요 싫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선생님?
소리를 좀 내주세요. 매 맞자, 매 맞는다는 얘기 빼시고 절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 스스로가 나는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나를 목회자로 쓰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라는 걸 깨닫고 얼마나 통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연애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연애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들어 청년들. 어렸을 때 반 여자 사람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날 아주 엄청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불경스럽게 여자한테 전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 연애한 여인이에요. 저 여인이. 그것도 군대 제대하고 처음. 여자 쪽으로는 가다가 고개도 안 돌렸어요. 지금도 그 습관이 나와서 아내랑 가다가 이쁜 여자면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맞을까 봐. 어렸을 때 용돈을 집안일을 해서 5,000원씩 하면은 그 용돈을 갖다가 할머니 선물, 어머니 선물, 가족 선물을 크리스마스 때면 다 샀습니다. 어려운 친구는 맨날 집에 불러다가 집에 해먹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을 거를 줬는지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한 번은. 네가 구세군이냐? 온갖 사람 다 돕냐? 그래서 결혼해서도 신학생들 신혼방에다가 하숙을 쳤어요. 팬티까지 아내한테 다 빨게 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개척교회 힘들다고 내 사례를 교회에다 온전히 바쳤고, 아내가 조교에서 번 돈으로 어렵게 살았어요. 이 정도면 주님이 복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이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거를 깨닫는 순간 정말 얼마나 내가 악하고 처참한 사람인지 내가 알게 됐어요. 이거를 여러분, 주님이 그것 때문에 네가 지옥 간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네가 윤리로, 그래, 율법을 지켜서 가느냐, 내가 필요 없느냐. 그리고 설교 때마다, 전도사 때 말 때마다 내 의가 얼마나 드러났는지 몰라요. 이런 의를 자랑하면은 교사들이나 사람들이 탄식을 하면서 쳐다봤어요. 저 전도사는 목사님이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황 지사님 착하잖아. 정말 새벽에도 착하다 그래, 괜찮아. 착해. 이은경 집사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다리를 걸어서 팍 넘어뜨리세요. 팍 꼬꾸라져서 와,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리고 물에다가 술을 타. 그래서 먹고 술 취해서 교회 올 때, 그것도 대표 기도 날 하다가 주정을 하게 만들어.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새겨 들으세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는데 우리 교인들 다 이해할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윤리주의, 율법주의에 제가 뼛속까지 새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생활한 것들을 여러분 보면은요, 중도 놀랄 정도로 생활을 했어요. 중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바른 생활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내 함윤길이 같이 어딜 간다 그러면 동네 여중생, 여고생들, 제가 이제 고등학교가 의정부고라고 중학교 때도 반에서 1, 2등만 가는 고등학교였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우리는 입학, 그 합격을 방처럼 붙였어요. 중학교 때 그 학교 안 가면 공장 보낸다고 아버지가 그래서 중학교 때도 새벽 한두 시까지 공부했어요. 권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넌 돈 벌어 이 자식아. 그래갖고 진짜 그럴 줄 알고 중학교 때. 저희 때는 과외고 뭐가 없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고등학교 때 야학을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친구 건우라는 애가 있는데 걔도 목사가 됐어요. 걔를 불러다가 우리 집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공부를 가르쳐서 대학을 보내고. 여러분, 그 정도면 되게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뭐 어른들,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 예배 시간이 되면은
1시간 전부터 자전거를 타고 온 동네를 돌면서 애들을 전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면 가면은 야 전도사님 오셨다. 저 때문에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욕 먹었어요. 야 학생부 회장은 저렇게 전도하고 다니는데 너는 30분 전에 와서 뭐 하냐? 그러니까 제가 1시간 전 갖고 왔는데서 2시간. 그리고 유초등부 때는 여러분 되게 지금 얘기하는데 짜증 나지 않아요? 막 의가 막 하니까 막 돌 던지고 싶죠. 유초등부 때는 여름 성공학교를 새벽에 했거든요. 거기를 너무 가고 싶어서 아버지가 그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새벽에 빠져나갔다가 오는 거 걸려서 아버지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그 매 맞는 게 그 얘기를 들었죠.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 상급이 있다. 또 갔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엄마하고 짜고 갔어요. 수련회. 어머니가 도서관에다가 밥 넣어주면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그러고 담을 넘어서 수련회 갔다 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시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철책 근무하면서도 주일날 산을 2개를 넘어서 교회를 가는데 근무 빼고 갔다고 고참한테 두들겨 맞고서도 찬양을 하면서 또 교회를 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좀 복 좀 주셔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개척교회 하면서 무슨 사례를 받아요? 교회 가면서 개척교회 처음에 전도사 때 그게 목사님 됐습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일합니다. 매월 사례비를 꼬박꼬박 헌금을 했어요. 전액을 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부서도 돈을 안 받고 하는데 중등부 청년부를 하면서 2 부서가 전부 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게 정말 더러운 율법주의예요.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로운 부분이 있다면 예수가 나를 붙들고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버틴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잘남과 의가 똘똘 뭉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엄청 정죄한 거예요. 저 수준 이하의 것들. 여러분 전도사 때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는 영어 공부하려고 토플 점수 기본적으로 610점 맞아야 됐어요. 왜? 그래야 기본 유지를. 그래서 물어보세요. 신혼 때 고시원에서 6개월 살았어요. 장사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어느 날 가위에 눌렸어요. 무서워서. 두고 삼성역 해커스에서 6개월 점수 6개월 동안 토플은 집중해서 해야지 따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럼 헬라 히브리어도 배우러 갔는데 다른 신학교생들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얘네들보단 잘해야겠다. 그래서 헬라 히브리어 엄청 막 그때도 또 고시원 들어갔어. 대방동. 또 시댁에 있으라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시시하게 공부 안 했어요. 공부도. 여러분 근데 들어보니까 되게 뭔가 우러러 보여지면서도 되게 냄새가 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나를 우상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더 많은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의롭고 잘 살았는지를 얘기해서 딱 내 위치 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너 안 쓰겠다. 여러분 그때 통회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주님이 앞으로는 제가 제 이름 다 지워버리고 예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된 것도 제 공로 아니고 주님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 병든 몸 정말 우리 부모님 소원이 얘 건강하게만 살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은혜 예수의 공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진짜 완전히 사라지면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고 내 의를 드러나기 좋아하고 정말 내가 바리새인인지를 깨닫고 꼬꾸라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성령의 은혜들이 임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했던 거, 그날 열심히 살았던 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더한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죄를 억제시켜주고 막아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정말 파산신고하고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는 그런 통회함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여러분이 차라리 정말 삭개오처럼
일곱 귀신 들리고 동네에서 소문 수가성 여인이 돼요. 차라리 수가성 여인. 6번째 남자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러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주여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하는 탄식이 진심으로 뱃속부터 깊게 나왔을 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우리 수요 강론에 오시는 분들 같아.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철야도 안 빠지고 봉사도 안 빠지고 주일도 안 빠진 사람은 주일 1년에 한 번씩은 빠져. 황 집사님 빠져야 돼 한 번. 안 돼? 어디 갔어? 보혜 빠져야 돼. 보혜 자매 빠졌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잘 새겨들 이해가 되죠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성령과 예수의 영과 그 은혜가 더 넘쳐나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제는 정말 그 전까지는 물반 고요하였는데 정말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고 가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여러분 그 교황과 막 싸울 때 막 많은 그 사제들이 응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법정에서 루터가 한 얘기 때문에 다 떠납니다. 뭐라 그랬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묻어요. 야, 1%의 공로도 없냐? 1%도 없어. 그 얘기에 다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카톨릭은 행위거든요. 협력이거든요. 아, 그거를 내 힘으로 해야지. 아니에요. 내 의지, 마음, 지정의를 변화시킨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걸 너무 절실히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저한테 준 영감을 거두시잖아요. 제 입에서 사람을 죽이는 율법만 나가더라고요. 내 의만 나고 공로만 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소경을 인도한 자고 네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한 그 사람이라고 나를 사울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여 우리가 그런 공로가 있더라도 그런 공로 내 거 아닙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시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존귀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내려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제가 쇼를 하려고 내 이름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책을 한 권을 쓸 때마다 얼마나 피눈물 나게 쓰는지 몰라요. 그렇게 쓴 책들이 15년, 20년 쓴 책들인데 거기 내 이름 지우고 싶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싹 지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이 저한테 잘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잘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3,000명, 4,000명 하는 교회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권사에 모이면 무섭대요. 왕권사님들 한마디씩 하면 500마디를 해야 돼요. 바꾸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오면 힘난다는 얘기 못 들어요. 전국에서 이런 교회 못 봤다, 이런 교회 같은 교회 못 봤다고 김영환 목사님 요번에 갔는데도 또 자랑하더라고요. 네, 제가 말은 해서 뭐 하겠습니까? 내 속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내 공로가 없으니까. 그래야 주님 영광 받으.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그냥 일문일답으로 선명해졌어요. 왜 사니?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영원한 기쁨이고 오직 한 이유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 왜 가요? 그거예요. 주님의 영광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럼 예배가 기뻐야 되거든요. 수요 강론이 금요 철야가 또 새벽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게 기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도 오직 은혜였고 오직 예수였다는 게 내 이 뱃속 단전에서부터 깊게 끌어나오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랬어요. 아버지가 신학교 가지 말라, 신학교 간 거를 못마땅해서 편입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편입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고 졸업하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 주님의 은혜죠. 만약에 주님이 막지 않았으면 저는 그 길을
못 가죠.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제 가기 싫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길로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 차를 몰고 갔는데 물속으로 어린애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끌고 병원에 가면서 계속 하나님 순종할 테니까 얘만 살려달라고. 엄마랑 이모가 왔는데 노는 분 같아. 무서워. 세 보여. 근데 그 아이가 의사 앞에서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하는 거 가만히 있어 그러는데 의사도 멀쩡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걸음걸음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제가 오겠어요. 애가 넷인데 네 아이 중에 하나만 많이 아프거나 그래도 서진교 목사님 봐요. 지금 사역을 못하는 이유가 아이 때문에 그래요. 간질도 있어요. 지적 장애도 있고 하루에 병원에 3군데를 가야 된대요. 사모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주님이 다 막으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예수님 그냥 얘기하면 주님 이걸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육의 눈을 가리고 이제 영의 눈이 열리니까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이 뇌에 있는 핏줄 하나만 건드려도 오늘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인생이 이렇게 먼지 같은 인생이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뢰하는 그런 삶이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조금 여러분이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요리문답서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고백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이게 율법에 대한 내용이 82문 이렇게 하고 83문에서 84문은 죄에 대한 내용을 다뤄요. 갑자기 그러면서 여러분 83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뭐라고 83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 답을 하세요.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동일하게 나쁜 것인가?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죄의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죄도 지옥 가는데 부족한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천국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죄도 여러분 지옥 가기에 충분하지 않은 죄는 없지만 죄의 경중을 놓고 볼 때 더 무거운 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제가 여기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는 소요리 문답이 중고등학생용이라면 대요리 문답은 대학생용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디테일하게 했는데 4가지 관점에서 얘기해요. 하나가 가해자의 관점, 하나가 피해자의 관점, 범죄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범죄의 때와 장소에 대해서 이게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온이랑 이렇게 재율이가 앉았는데 얘네가 죄를 짓는 것과 제가 죄를 짓는 게 무게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재율이가 거짓말을 한 것과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을 한 게 무게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구약의 그 속죄죄는요. 예를 들어서 일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는 번제단하고 뜰에다가만 피를 뿌려요. 근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 속죄의 그 피를 뿌려요. 왜 그러겠어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죄의 영역이 그렇게 넓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와 백성이 지은 죄가 누가 더 크겠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니까는 우상 숭배가 나라 전체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인 거예요. 그래서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또 달라요. 죄의 경중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대해서 큰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지은 1에서 4계명이 죄가 무거울까요? 인간의 죄가 무거울까요?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범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점을 보러 간다거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게 훨씬 클까요? 아니면 그게 간음하거나 도덕질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는요 죄 중에서 예배하지 않는 건 더 큰 죄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특히
사람의 피해자가 내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욕을 하거나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근데 친구끼리 싸운 걸 죽여요? 구약에? 안 죽이죠.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느냐에 따라서 걔의 경중이 성령에도 나뉜다. 또 범죄의 성격과 특질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 제가 6계명에서 10계명을 들어보겠습니다. 6계명에서 10계명, 10계명은 탐심이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러면은 어느 게 더 무거워요? 마음으로 품은 죄가 커요? 아니면 진짜 죽인 게 커요? 크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6계명에서 10계명으로 갈수록 거꾸로 순위, 중요한 무거운 순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단계, 계획 단계보다는 실행으로 옮겨진 단계가 더 무겁구나. 그러니까 제 경중이 있죠. 또 범죄의 때와 장소. 여러분 구약에서요. 홈리 비누아서 보면은 예배 때 제사 때 죄를 범하죠. 이거는 중범죄예요. 그리고 예배 전에도 뭐 이렇게 싸우거나 다투면 화해하고라 그러죠. 그 하나님 예배 안 받죠. 그래서 전후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장 그리고 공식적인 장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인데 내 세숫대야에다가 침 뱉는 건 괜찮죠. 상수원이야. 뭐 서울 시내 다 공급해야 돼. 여기다 똥 싸면 중범죄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경중은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어떤 죄는요. 짓고 나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이게 빨리 씻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빨리 회복되는데 어떤 죄는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중앙교회란 최복규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가. 그래서 예배 때 예배를 계속 방해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자 수요일 문답 펴세요. 수요일 문답 보다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뭘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참다가 화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은 다물어질지어다. 그 순간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도 너무 화가 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왜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하셨냐면 예배 방해하는 거는 여러분 범죄 중에서도 아주 극상의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벙어리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만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예배 때 막 앞에서 막 펜스 치고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막 소란을 일으키거나 막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특히 하나님을 상대로. 그래서 예배 때는 긴장하고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예배는 너무 편해지죠. 하나님을 경히 대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용이 있으면 형식 갖추고 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자세도 그러고 몸가짐도 그러고 마음도 그러고 반듯하게 하고 하라. 그러나 이제 문화적인 적응은 해야 돼요. 요새 애들한테 최고의 멋은 우리 중국도 뭐 애들 좋은 옷 입고 재율이 오늘 멋있는데 넥타이까지 딱 하고 죽는. 근데 이제 약간 힙합 모자에다가 딱 했는데 이 최고로 멋있게 비싼 거 이 모자 막 10만 원씩 하는 것도 있잖아. 오자마자 택을 탁 떼주면서 모자 이런 거 쓰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거는 이제 문화적인 차원도 잘 받아들이면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죄의 경중이 있다는 것들은 꼭 기억하고 83문도 또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죄가 크고 작은 죄가 있는데 이 죄의 경중에 있어서 제가 이제 83문 묻습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든 죄 어떤 죄, 크고 작은 죄 할 것 없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자 어떤 여러분 그 제가 7페이지에 보면은 정효섭 그 교수님이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했다고요. 그 창세기 3장.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8가지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 원죄서부터 받은 저주가 있는데요. 여러분 봐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죠. 이게 시력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죠. 그게 뭐냐면은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게 하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왜곡과 편견을 가지고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의도, 창조의 의도와 목적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곡되게 보고 삐딱하게 보고 또 내가 내 관점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판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런 죄를 많이 범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런 관점, 그래서 왜곡된 시선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먼저 자기가 부인될 때 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곡된 거, 편견, 내 생각, 내 판단, 이 기준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봐요.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성원 형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보혜자매 아니야? 그 다음이야? 확실해? 엄마 아니야? 황지선이 누구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은 이러질 않아요.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가장 기뻐했고 하나님도 아담을 만나는 걸 가장 기뻐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죠. 뭔지 피하고 싶은 대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대상. 죄가 들어오니까 그 거룩함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나면 그분을 자꾸 만나고 싶죠. 예배가 기대가 되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하실지 그분을 자꾸 사모하게 되죠. 이게 회복된 심령 가운데만 나타나는 거지. 안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저기 가서 도대체 뭘 하는 거지? 그 찬양이 기뻐? 우리 사촌 형이 물어뒀던 거예요. 야, 이 찬양이 기뻐? 이상하네. 그때 80년대였는데 이문세 노래를 들어. 차라리 변진섭, 제가 변진섭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변진섭. 질투의 화신이야. 변진섭 테이프 다 버렸어. 근데 변진섭 거 들어 막 그래. 집사람이 우리 그 큰 아들 제일 먼저 가르쳐준 가요가 뭔지 알아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지. 내가 이놈의 팬네를 아닙니다. 그거를 애가 어린이집에서 부르니까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애가 이상한 노래 부른다고. 그 노래 변진섭 노래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변진섭을 몰라. 왜 그래? 20대니까. 그러니까 뭐 H.O.T는 알겠지. 소녀시대나 이렇게 알겠지. 뭐 변진섭은 80년대 가수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그런 노래군요. 그러면서 얘한테 그런 노래는 나훈아의 잡초를 가르친 거가 똑같지 이제. 뭐죠? 그러니까 이 피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기뻐져요. 주님을 만나는 게 기뻐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붙잡힌 것들을 내가 붙잡으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이 기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처음에 꼬드겨도 인간적인 친함으로 끄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걸 알잖아요. 목회자는 이게 오는 힘, 동인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답답한 거 그러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서 그걸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에게 보낸 하와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와는 누가 그래요? 뱀이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했을 때 책임 전가와 남 탓을 하고 원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요 십자가를 져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그래. 우리 가정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백수인 남편이 있는데도 이 남편 탓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결혼한 남녀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어쩌다고 너를 만나갖고. 남자도 똑같은 생각해요. 서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애가 공부 못하면 누구 때문이에요?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여기는 안 괜히 너무 내가 민감한 질문을 던졌구나. 이렇게 해. 남 탓해요, 안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당신은 왜? 이게 아담의 죄성이에요. 요게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진노의 그 특징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임재가 되잖아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를 빕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르고 또 보면은 여러분 3장 15절에 보면은요 누구와 원수가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죠. 뱀은 뭐예요? 여러분 이 뱀을 이렇게 꽃뱀이나 이렇게 살무사로 생각하는 사람 없죠? 사탄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탄과 원수가 됐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사람이 이 땅을 하나님 창 문화 명령 가운데 다스렸어요. 근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통치하죠. 다스리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파하지만은 왕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은 다시 성령으로 다시 이제 이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씨름이 오는 거고 또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임해요? 잉태의 고통. 그러면서 남자를 사모한다 그러죠. 근데 남자를 사모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스리는. 이게 여러분 갈등 국면입니다. 여성이 남자를 의지하고 따르는데 남자는 여자를 누르고 다스려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자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자꾸 아파요, 안 아파요? 그 마음을 자꾸 공감해요, 안 해요? 우리 여기 수요 강론은 다 잘하지만 옆집 잘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 있고 부부 싸움하고 그러죠. 나는 얘기하면 본론만 얘기해. 뭐야? 마음 공감 안 해주고. 여자는 남편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했는데 피곤해, 밥 줘, 밥 먹고 자고.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나이 들면은 거꾸로 역전되죠. 어디 있어 빨리 와 남편이 따라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부 사이에 생기는 갈등들이 예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 갈등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우리만 있어. 부부 갈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는요 정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는데 살면 살수록 안 맞죠? 그래서 오죽하면 부부의 별명은 로또다. 절대 안 맞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격도 안 맞고 삶의 방식도 안 맞고 생각도 그게 점점 안 맞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만 일어나고 그럼 또 내 탓 네 탓 또 하고 이 저주가 그대로 흘러가요. 근데 이거를 뭘로만 끊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끊어져요. 성령으로만 끊어져요. 그래서 그 안 맞는 부부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자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그래 노동하고 땀 흘려야지 고생해야지. 근데 노동해서 수고의 열매가 오면 좋은데 땅은 또 어떻게 돼요? 엉겅퀴를 내죠. 그럼 이게 일이 수월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제품 개발했던 대기업에서 확 뺏어가고 이게 다 엉겅퀴들이에요. 작년에 이게 배추 파동이 나와서 배추를 했더니 올해는 배추 대풍이 일어나갖고 배추 갈아엎고 이게 막 이런 일. 그리고 막 갑자기 농사짓는데 거머리가 많아지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막 이렇게 기후가 막 변화되고 이게 다 엉겅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19절에 보면은 흙으로 지어서 나중에 뭘로 들어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죽음이 예견됐다는 거죠. 사람 죽음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저주예요. 진노라고요. 하나님이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어디서 추방돼요?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그분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추방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 사람이 당한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뭐 죽고 이런 걸 떠나서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기루예요. 아침 안개 같아요. 이 기쁨이 찾아온 듯 하나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새로운 차 사면은 얼마나 기뻐요? 새 차 사면 얼마나 기뻐요?
오서방 얼마나 기뻐요? 한두 달, 한두 달보다 준이 형제 얼마나 기뻐? 6개월, 그리고 한 6개월, 그리고 새 집 살면 얼마나 기쁠까? 새 집을 샀어. 평촌에서 푸르지오 지금 많이 내려갔죠. 12억까지 뛰었는데 한 지금 8억 되나? 샀다고 쳐. 얼마나 기쁠까? 한진 집사님 얼마나 기쁠까? 한진 집사님 좀 기뻐요? 한 1년 기쁠까? 뭐 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갔다. 얼마나 기쁠까? 뭐 계속 기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신기루예요. 보이는 것 같지만은 금방 사라져요. 또 다른 근심과 염려가 와요. 이 땅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채워지잖아요. 이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를 모르면 그걸 달라고 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야 때 그 훈련 자꾸 시키잖아요. 인격적 기도를 해라. 우리가 사역적 기도를 하니까 자꾸 하나님에게 다른 걸 구해요. 그래서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직장 주세요, 애들 잘 되게, 다 사역적 기도거든요. 사역적 기도가 떨어져요 점점. 그리고 예수를 구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그냥 옵션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나중에.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근데 처음에 자기 안에 그런 진심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세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은우가 아버지 오늘 와셨는데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제 저녁은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그럼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왔는데 연아가 왔는데 아버지 오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옥체 일양하시고 그리고 진지 준비해 놨으니까 드시고 저는 공부하다가 자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게 얘 미쳤구나. 그때는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없을 때는 구하는 거예요. 저 기도는 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성장하면 인격적 기도가 나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룰이 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아, 그 방향이 있구나 하면서 그분과 친해지면은 내 인생의 제일 기쁨이 예수가 돼요. 그때 인격적 기도가 나아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걸 다 취해봤어요. 다 막 돈도 금은보화도 얻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그리고 주님이 그거를 또 땅에 있는 분복들을 맛보게 해요. 사람이. 그런데 해보니까 그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 주님, 저는 주님은 충분해요 하는 얘기가 신앙의 철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 결혼도 해보니까 주님, 남편 좋은 남편, 잘생긴 남편, 장동건 같은 남편 만났는데 걷어주세요. 괜찮아요 이제. 그런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면 정말 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수요 강론 가운데 예수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부유한 지식으로 내용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때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 쾌락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보다 큰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도박도 놓는 거고 마약보다 더 큰 다이돌핀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마약보다 더 큰 쾌락이 와요. 여러분 그 비냐드 운동할 때 비냐드 하면 이렇게 사람 안수할 때 쓰러져서 막 오는 게 처음에 영국의 마약 중독자들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어요. 안수를 했더니 넘어져 갖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임재 가운데 마약보다 더 큰 위로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쇼가 된 거야. 처음에 하나님 회복하느라고 준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더 큰 위로 가운데 한 순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기 장전사님 그 여자 누구죠? 무슨 그 래퍼 마약 중독에 사츠키 영상 한번 보세요. 사츠키 써놓고 오늘 가서 영상 꼭 봐요. 사츠키라고 래퍼가 있는데 그쪽은 왜 마약 많이 하잖아요. 마약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을 해갖고 엄청난 중독자가 됐는데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서 그냥 한순간에 끊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그건 주님만 하시는 사역이에요. 왜 마약이 끊어지려면 더 큰 강도의 쾌락이 와야 되거든요. 주님이 주셔요 그 위로를. 여러분 왜 사람이 안희순 그 사모님 같은 분이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지 알아요? 쇼하는 게 아니라 감옥의 고통이 너무 큰데 예수님이 그 충만하게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막 감옥에서 찬양하고 그게 쇼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윤병원 교수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자기 그 10년 전에 스포츠 센터 하던 사람이 쫄딱 망해갖고 빈반 30억 쥐고 왔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빛은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더래.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데 아내가 미쳤냐, 지금 우리 망했다. 그런데 그게 생각도 안 나더래. 이 예수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은 뭐냐면 그분과의 교제예요. 근데 에덴에서 추방됐다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 성령 가운데.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왜 지속이 안 되냐면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첫사랑 생각해봐요. 얼마나 충만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양다리 걸치다가 죄를 져요. 주님이 인격적이라서 그럼 한번 가보게 허락하세요. 탕자 아버지처럼. 이쪽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할 때 이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즐기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영접해주고 다시 회복해주면서 요거를 몇 번 반복해요. 지금 뭐 10번째 갔다 온 사람 있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세요. 그러나 지혜가 생겨요. 성경 가운데. 그래서 인사이트와 풀사이트가 전체가 보여요. 그래서 안 가도 알아버려요. 그게 얼마나 한시적이라는 걸.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돼요. 경외해요. 그분의 진노하심을 무서워합니다. 주님이 또 죄 짓게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내가 의로워서 죄를 짓는 게 안 짓는 게 아니라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가서 다리 몽둥이도 부러져 보고 하나님께 혼도 나보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내 꾀로 다 한 거 봤더니 판도 엎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알고 그분 사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 설명했어요. 십계명에. 그러면서 율법 지킬 수 있어? 아니. 그러면 이제 다 죄에 대해서 죄의 경중이 있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 아니죠. 그러면 율법도 이루지 못해 죄에 있어서도 우리는 파산했어. 이 두 가지를 왜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실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음 주부터 할 85문서부터 107문이 이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율이 분답이 밑작업이에요. 율법으로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리고 죄에 있어서도 우리는 불완전해 연약해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죄의 문제 15문에서 얘기했는데 또 끄집어내는지 알아요? 너희 죄인이라고 고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죄의 찌꺼기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제는 정죄받는 데서 멈춰지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지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중 전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죄의 진노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대속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죠. 그걸로 의로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살자. 방종주의로 간단 말이야. 그럴 수 없다니까요. 성령이 나를 잡아서 이렇게 이끄는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겠죠. 답은 그거예요. 이거 율법 알려주고 죄 항목 알려주면서 죄 이거 짓지 말고 율법 따라가 이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분이 열매 맺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의를 이루는 방법이고 거룩을 이루는 비결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알려주면 내가 저거 지켜야지 하면서 항목을 쓰면서 열심히 해요. 그 방식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뭐가 나올 거냐면 85문서부터 107문까지 너무 중요한, 그러면 주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나와요. 이거를 꼭 붙들어라.
그러면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너희들이 뒤돌아보면 이것을 다 이루면서 죄도 끊어지는 삶을 살 거야 하고 세 가지 역사적 기독교 개혁주의에서 너무 중요하게 얘기하는 은혜의 수단 세 가지가 얘기해요. 이거는 꼭 못 들어야 돼요. 요거 결론 얘기하고 제가 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끊고 나를 부욕해 하고 또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너무 비실비실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 그럼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먹여야 돼. 그럴 때 보약 3개가 있다는 거예요. 확 쏙 들어왔어요? 이것만 먹으면은 공진당이야. 공진당 먹으면은 뭐 죽은 발톱도 살아난다며. 뭐 그렇게 힘이 나는 거야. 막 하나에 막 20만 원이고 막 그렇대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약이야. 특징. 이 3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게 말씀, 성례, 성찬과 세례, 3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 3가지로 주님과의 은혜를 받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것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3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길 원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들길 원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길 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뒤돌아보니까 율법이 이루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묻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내일부터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왜 강조하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성찬하는 게 아니라 이 요리문답서를 알아야 성찬의 중요성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107문까지의 결론을 먼저 치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또 들어갈게요. 자, 따른다. 말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성례, 또 기도. 이제 기도하면서 주기도문 할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 3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충만히 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다른 건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말씀에 부요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겨야 되고요. 기도가 날마다의 기도가 여러분이 습관화돼야 돼요. 기도로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특세로 1년치 저기 면죄부 사는 사람들 있죠. 특세를 하지 말까봐. 특세는요, 그때 불 붙여서 뇌관이요, 빵 터뜨려서 계속 그 힘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새벽에 규칙성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저녁에 규칙성 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직업에 따라서 거의 새벽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전에 3.1교회 이런 데 보면 청년들이 몇천 명씩 새벽에 기도하고 가잖아요. 훈련하세요. 어떻게 재우라. 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리고 그 훈련을 하고 또 성찬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처럼 성찬 뜨겁게 하는 교회 대한민국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성찬의 의미를 살려주면서 성찬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때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요. 그걸 누려야 돼요. 살과 피를 먹으면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는 것들을 날마다 눈으로 보면서 마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분의 보혈이고 살과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이게 있고 나서 확장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3가지가 우리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말씀, 기도, 성찬. 말씀, 기도, 성찬.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왜 그 32문에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33문, 34문에서 갑자기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얘기한 건 우리를 겁에 떨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올 복음과 또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율법을 이루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율법대를 지키면서 사네 오히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면서 사는지에 대한 비결을 소개하려고 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냥 공식처럼 그냥 말씀, 기도, 성찬 이게 아니라 그럼 말씀은 어떤 은혜가 있고 성찬은 어떤 은혜가 있고 기도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다시 먹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끝나고 나면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웬만한 거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 장수가 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장군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적 장군 인사 장군 반갑습니다. 장군 이런 영적 장군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무장하고 나면 하나님 아는 지식도 견고해지고 영적인 지식이 이렇게 풍성해져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사 이렇게 풍성하게 가르치지 못해요. 되게 힘든 분. 이렇게 하면 주님 또 나 책망하시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교리 교육은 원래 엄청 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하다가 마지막까지 완주를 못해요.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고 이 진리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이단이 득세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